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는데 정말 부활주일이 부활주일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정말 부활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요 이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다른 날보다 더 기쁘시죠?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 본문과 같은 질문을 받으셨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고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지금 어떤 심리 상태로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했을까? 이 베드로의 기분과 마음을 이해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절인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다른 분들,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생전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뻘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잡힐까 봐 두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전에는 함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은 침통했을 것이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도 이렇게 쉽게 죽였는데 우리는 더 쉽게 죽이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강,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여기는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에이레네라고 하죠. 그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평강은 그냥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완벽한 상태, 하나님의 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샬롬이 오기를,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냥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마음의 안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역대상 23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 말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미가서에서는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 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길 바라며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라. 그런데 이 다음 본문 20장 25절로 가면요, 제자들 중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도 이거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말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지금 요한복음 본문은요, 제자들을 3번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보았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가 없어서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분명히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에 이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구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평안을 맛봐라. 평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28절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주게 하신 그 이후에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으시겠죠? 아멘. 근데 제자들은 진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매 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네. 29절이 아니죠? 제가 성경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20장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구절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죄송합니다. 21절 22절. 여기다 써놓고 제가 잘못 봤네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가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파송해서 보내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지 않아요. 어디 갑니까? 2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라 호수. 이 디베라 호수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부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다시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말짱 도루묵 기억하십니까? 도로묵이라고 하여라. 네. 원래 은어였는데 원래 이제 선조가 이 피난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묵이라는 이 생선을 은빛이 막 이렇게 빛난다고 해서 은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피난에서 돌아와서 먹어보니까 맛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맛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먹어보니까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맛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쟤를 은어가 아니라 무기라고 불러라.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제가 기억하시나요? 아멘. 기억 못하시면 또 하면 되니까. 도루묵이라는, 왜 제자들의 지금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도루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똑같은 삶. 그래서 하루하루 근근히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3번째 나타나셨어요. 3번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년 부활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육체적 감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만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문시 하십사님 방금 기도하시면서 정말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말씀 못 하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앵무새처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가슴 떨리는 삶의 진실이 돼야 돼요. 이 부활은 뭘 의미해요? 생명이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이 된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것,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셨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두루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 되겠어요. 저 혼자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요. 지금 한 7, 80명 앉아 계시는데 6, 70명 되나요? 근데 저보다 작아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힘있게 하여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이에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성경을 더 잘 나타내는 본문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우리 삶 속에 그럼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얻었다는 증명하는 방법이요, 우리 삶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를 보면 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가? 능력을 나타나는가? 아니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아직도 두려워 떨고 살고 있는가? 그럼 그래프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죽음이고 여기가 생명이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과 고통, 아픔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것이고, 생명에 가까울수록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이 몇 분입니까? 하루가 1440분이니까 86,400 분인가요? 하루가 86,400초죠? 일주일이 몇 분인가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10분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분, 100분, 하루, 일주일 동안 하루 기쁘게 살면 그게 부활의 삶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기뻤다가 삶으로 가면 다시 문제에 막 허덕여요. 이게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요, 아나스타시스, 이제 헬라어로는 원어는 그런데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말고도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도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 헬라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눕혀있던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힘없던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고개 떨고 있던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안 찾아, 제가 나중에 드렸는데 없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도 믿지 못하자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시고, 그런데도 세상이 두려웠고 예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예수님은 조반을 먹이셨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들은 그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이 쪽에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를 잡았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그 고기로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이완우 아가파스메 플레온트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내가 부활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2번이나 보여줬는데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야?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거야?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주님도 베드로를 항상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고백했던 사람이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는 감히 대답을 그렇다고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차마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나눠줘라. 부활의 생명을 나눠줘라. 죽음의 땅에, 죽음의 권세에 있는,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라. 이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생명을 나눠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 들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죽은 목숨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여기 승사교 위에 있는 그 회전교차로에 있는 다리예요. 그 다리 앞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3명이 탔었는데요, 1명은 너무 많이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고 1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푹 떠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못 봤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에 이렇게 탁 눕혔어요. 근데 그 바닥은 그 따뜻함과 정반대인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랑 오셔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죽은 줄 알았대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와보면 안다. 아니 좀 괜찮다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와보면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또 두려워서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은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서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다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하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목사가 됐는데요, 저는 고백하는데 제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쁜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목사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원에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성실했거든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목회하고 열심으로 사람들 돌보고 그러면 내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도시에 있으면요, 교회가 크니까 그냥 와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제가 맡았던 교구가 500가정이었어요. 500가정. 그러면 한 1000명이 넘죠, 재정만. 그러니까 매년 그 사람들 돌보는 거. 그래서 열심으로 신방 가고 열심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알겠어요.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박원하 목사님이랑 이 건빵을 들고 나가거든요, 전도하러. 근데 건빵을 주면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종이만 주면 더 싫어하겠죠. 그래도 건빵이나 되니까 받는 거죠. 이렇게 안 받으면 막 짜증이 나요, 마음속으로. 내가 왜 너한테 이걸 줘야 돼? 짜증이 나요. 내가 이거 너한테 아쉬운 게 없는데, 나 대학원도 나오고 나 신해학대학원도 나오고 그냥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너한테 왜 이걸 주면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영원히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원히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막 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이 건빵을 주면서 이 건빵을 반지하는 사람들, 그 강박한 마음에 진짜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했나? 내가 진짜 목사가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진짜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이랑 축구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딴소리하면 막 이제 교회 나오지, 이 자식들이 축구 해주니까 교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마음속으로. 나쁜 놈이죠.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도시에 있을 때 한 번도 영혼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였구나, 내 삶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구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그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진짜 그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19절이 이거 아니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뭐예요?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이라 해놓고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외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해서 죽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순교해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죽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아까 20장 마지막 절 22절, 20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2절이요.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찾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입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실 때도 임마누엘이었고 가실 때도 임마누엘이었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계란을 먹잖아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눠주려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이 계란을 2개를 포장을 예쁘게 싸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가져가서 집에 가서 벗겨서 잘 먹으시면 돼요.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밑에 가셔서 식당에 준비된 계란을 드시고 이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나가시면.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부활을 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지 않아요? 다 해줬잖아요. 삶아주고 포장해주고.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부활주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 생명을 옮기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박해를 당하거나 가난해서 망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돈이 많고 권력 때문에 타락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작아요. 돈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을 전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둘째 주에 세계 생명잔치가 이 별남에 보시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새 생명들을 한번 초청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마음에 품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작정도 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가 이 부활의 삶을 증거해야겠다, 이 삶을 한번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네포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독일의 나치에 대항해서 싸운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39세에 순교를 당했어요. 왜 순교를 당했냐? 나치를 반대했거든요. 나치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300만 명, 뭐 600만 명으로 보기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독가스 실험하고 죽여요,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나치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국가교회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는 나치에 저항하겠다, 우리는 나치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지은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찬양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어요.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그때 만약에 선교하지 않았으면 독일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독일의 나치에 협조했던 사람들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네포 목사님 순교하심으로 고백교회 명맥이 이어졌고,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런 거예요. 부활은 이런 거예요. 이 부활절, 이 아침, 그냥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해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